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 12명 중에 12명들을 다 축복하는 축복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과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넘치는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신앙생활의 앞장선자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앞장선자. 할렐루야. 앞장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과 복을 받은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나왔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많은 왕을 배출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에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큰 복을 받아 누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가 언제나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다. 앞장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 똑같이 힘들고 다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도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을 섰습니다. 모범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복 주신다고. 교사로 앞장서고, 성가대로 앞장서고, 소그룹의 리더로, 속장으로, 교구장으로, 선교회장으로 여러 가지 사명으로 앞장설 때에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아니하고 큰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 무엇을 어떻게 앞장섰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2022년 앞장선자가 되는 결단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아멘입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유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요셉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먼저 요셉 얘기를 해볼게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야곱에게는 네 부인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얻은 진짜 사랑했던 이 부인 라헬을 얻었는데, 라헬에게서 먼저 나온 자녀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나온 자식이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른 자식들도 사랑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막내들을 좀 이렇게 예뻐하잖아요. 늦게 낳기 때문에 예뻐하잖아요. 우리 박대훈 권사님 막내가 예찬이죠. 여기서 기타 치는데 너무 멋있어. 얼마나 예뻐요, 막내가. 저희 집에는 서영석이가 막내였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용돈 한번 못 받아봤는데 항상 형석이 손에는 5만 원짜리가 들려 있었어요. 얼마나 막내라고 그렇게 이뻐했는지.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니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반대로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형들이 야, 이놈 죽이자. 꿈을 해석하는데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형제들 무시하는 거야? 죽이자. 죽이기로 마음 먹고 요셉을 불러들였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나섰느냐? 유다가 나선 거예요.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형님들, 동생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굳이 이 땅에 우리 막내 동생의 피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형님들. 그러면서 이 막내 요셉을 살리자고 설득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우리의 동생이요 고륙이니 하면서 그 형들을 막 설득해 나가니까 형들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잖아요. 여러분, 10명 모두가 다 살인자가 될 뻔했어요. 근데 유다가 앞장서서 왜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힙니까? 하면서 지혜를 짜낸 것이 바로 애굽으로 팔려보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형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죽임을 당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만약에 죽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가족의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창세기 44장에도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년 풍년과 7년 가뭄이 됐는데 여러분,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에 잘 저장해놨던 이집트는 단숨에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섭니다. 다른 나라들은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요, 경제난이 찾아오고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다 망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 한 명 때문에 이집트는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 소문이 났어요. 배고프고 식량이 떨어져서 굶주려 가고 있던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야, 이집트에 가면은 쌀을 얻을 수가 있대. 이집트에 가면은 밀과 보리를 얻을 수 있대. 내려가서 우리가 좀 사갖고 오자. 얻어갖고 오자. 내려왔는데 국무총리가 누가 돼 있어요?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아요. 만났는데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 그럼 내가 곡식을 줄 테니 아버지를 데리고 와라. 근데 11명이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섭섭하잖아요. 그 중에 섭섭했던 게 뭐냐 하면 형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보고 자랐으니까 괜찮아. 물론 반갑긴 하겠지만, 그런데 베냐민은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팔려가고 난 다음에 태어난 게 베냐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같이 지낸 세월이 얼마 안 되니까 베냐민을 옆에 두고 싶어가지고 몰래 사와는 신하를 시켜가지고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은잔을 몰래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베냐민이 훔친 것처럼 국무총리의 집에 와서 은잔을 훔쳐?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감금해야 되겠다. 사실 감금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베냐민하고 보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이랑 함께 같이 있으려고, 아버지 데려올 때까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 속마음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심지어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국무총리가 내 동생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형들이 지금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야, 우리 베냐민 죽었다. 큰일 났다. 죽겠구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죽은 목숨인데 저 국무총리가 전 세계로 호령하는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 국무총리가 죽이면 어떡하지? 아니야, 죽일 거야. 사색이 되어 있는데 그때 여러분 누가 나섰을까요? 유다가 나선 거예요. 국무총리요,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감금돼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금된다는 거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요,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뭐요? 생명을 살리려고. 아까는 여러분 어린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을 설득했잖아요. 이번에는 베냐민을 살리려고 또 이번에도 유다가 나선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앞장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이집트에 곡식 얻으러 갔는데 보니까 베냐민만 안 보여. 안 그래도 몸이 노쇠하고 병들고 연약하신 아버지 야곱이 있는데, 라헬에게서 난 또 다른 하나 아들도 잃어버렸는데 이 막내까지 또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실까?
우스퍼 권사님. 그쵸? 쓰러지시는 거예요. 돌아가실지도 몰라. 유다는요, 그런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베냐민만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 살려야 되겠다. 막내 동생 살려야 되겠다.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딱 드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유다의 모습을 보고 국무총리 요셉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여러분, 형제들을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유다의 희생정신이 베냐민을 살리고자 하는 형의 마음이, 베냐민을 살려 아버지 야곱을 살리려고 하는 유다의 마음이 얼어붙은 요셉의 마음을 녹이게 되고 다시 이 가정이 하나 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우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였던 사람이었어요. 2022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살려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 살리는 데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많잖아요. 그들이 의학적으로 목숨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2022년에는요 여러분,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데 유다처럼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명 살리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유다를 높이 쓰시고 복 주신 것처럼 2022년에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겠는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전도도 잠깐 멈추고 선교도 멈추고 모든 것들을 다 뒷걸음질 치렀어요. 그러나 2022년에는 여러분, 우리가 잠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꼭 전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영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석윤순 권사님 딸이 왔더라고요. 정말 약속대로. 예. 아빠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데려와서 저만 나왔어요. 다음에 꼭 데리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오세요. 원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영접하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형제 자매,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형제 자매, 안 믿는 부모님 여러분 놓지 마시고, 또 날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 살리는데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이것이 당신이 복받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데 앞장서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 지파는 어떤 것에 앞장섰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습니다. 예,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어요. 광야 생활 40년에도 늘 앞장섰어요. 민수기 10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아멘.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는요, 하나님이 항상 대열을 갖춰서 지나게 했어요. 12지파가 대형을 갖춰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다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가운데는 당연히 레위 지파가 성막과 성물과 여러 가지를 들고 가고요, 가운데에는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에는 12지파가 진영을 갖춰가지고 가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이 12지파의 진영을 행진을 여러분 인도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서는 지파가 어디가 돼야 될까? 당연히 에브라임이 첫째인데, 르우벤이 첫째인데, 그렇죠? 예,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맨 앞에 오늘 민수기 10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제일 앞에 누가 섰다고요? 유다 지파가 선 거예요. 적이 공격해와도 제일 먼저 누가 막아내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제 가장 어려운 난관인 헤브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기는 2m 50cm가 넘는 네피림들이 어마어마한 체력과 군사력을 가진 이 헤브론성을, 여기를 점령해야 가나안을 다 점령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헤브론성을 어느 민족도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 함락한 적이 없어요. 왜? 산 중턱에, 그것도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에 있는 성이라 어느 누구도 여기를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때도 누가 나섰느냐? 유다 지파의 수장인 바로 갈렙이 나섭니다.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될 그의 나이에 칼을 손에 들고 갑옷을 입고,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4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리라 그랬어요. 85세에 노인이었던 갈렙이 칼을 들고 나갈 때에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여러분, 헤브론 성이 함락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선두에 선다는 거, 광야에서 선두에 선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공격을 당해도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해도 가장 많이, 피해를 봐도 가장 많은 피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상처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앞장섰더니 받은 건 상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앞장섰었나? 내가 뒤에서 손가락질 말고 수근수근 대려고 내가 괜히 앞장섰었나? 후회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앞장 안 서면은 그런 소리, 아쉬운 소리 듣지도 않아요. 앞장 서니까 마음 상한 일도 생기고요. 앞장 서니까 어쩔 때는 비난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TV 프로그램에서 대히트를 친 프로그램이 있었어.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 강철부대라고. 예? 정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몰라. 케이블 TV에 나오니까. 예. 근데 요즘에 어르신들 가정에 가면은 KBS, SBS, MBC만 나오지 않잖아요. 예, 채널이 200개, 300개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설치해 주셨잖아요. 안 설치해 주셨다 그러면 빨리 해달라고 전화하세요. 데이트를 쳤어요. 연예인도 아니고요, 뭐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요. 근데 군인들인데 연예인들보다 인기를 더 얻었어. 막 그들이 CF도 찍고요, 토크쇼도 나오고요, 막 방송에 출연하는 거예요. 그 6개 부대가 나왔는데 6개 부대가 다 어떤 부대인지 알아요? 전쟁 나면 제일 앞장서는 부대들이에요. 예, UDT. 전쟁 나면요, 예, 적의 잠수함, 적의 어떤 그런 항구라든지 주요 시설에, 예, 물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잠수해서 들어간 다음에 다 나와가지고 해병대하고, 예, UDT가 들어가서 폭발하고요,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 특수부대, 특전사 사령부, 예,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주요 시설에 아주 중요한 기관들을 다 미사일 부대를 터뜨리고 부시고 전쟁 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저 후방부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장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정말 위험하고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고 희생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장을 받고요, 우리가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 안 서면은요, 목사님 편한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앞장 서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 지파에게 내려주신 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땅의 복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장선 자들이 받는 거예요. 성가대 교사 보세요. 교사들 보면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예.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아이들 가리키는데 말도 안 들어요. 예. 거기다가 목사님이 일부 성가대도 쓰래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목도 그냥 안 풀렸는데, 예, 아이들 가리키는 것도 힘든데 그냥 목사님 아멘 순종하면서 성가대 쓰는데 정말 오합지졸 개판으로 불러도 난 너무 은혜로운 거야. 호산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나는요, 팔도 하음이 나오는 것 같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괜찮아요. 와서 꾸벅꾸벅 졸아. 괜찮다. 자, 괜찮아.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한 다음에 이거 드럼 치겠다고, 성가대 그거 테너 하겠다고, 그거 2분짜리 노래 하나 부르겠다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하는데 꾸벅 졸아도요,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몇 명 보내지도 않아요. 요즘에 너무너무 위기예요. 근데 그 한 명, 두 명 그 붙잡고 열심히 공과 준비해가지고 가리키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 성가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침 9시부터 나와가지고요, 열심히 찬양해서 이 한 곡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교구장님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앞장설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님의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아니하고 놀라운 것들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2022년에는요 우리 온 성도가 다 앞장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앞장선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뒷걸음질 치지 말고 2022년에 앞장서자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것에 앞장섰습니까? 따라합시다. 성전 건축에 앞장섰습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어느 누구도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또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온 정성을 다해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할 때에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까요? 귀하게 여겨야죠. 작년 한 해에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분석을 했어요. 경제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제일 아파트 값을 오르게 어떠한 정책을 갖다 놔도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요. 공포 수요가 있었어요. 공포 수요. 무슨 공포?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 이게 천정부지로 집값을 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옛날에 저희 같은 30, 40대들은요 집 사는 거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 집 사서 뭐해? 전세 살고 월세 살면서 돈 아껴가지고 놀러 가야지, 캠핑 가야지, 영화 보러 가야지, 해외여행 가야지. 그걸 멍청하게 그거를 집 사는 데 쓰고 있어? 그랬어요, 5년 전만 해도. 근데 작년에 20대, 30대, 40대들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예? 영끌 하여튼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수십억을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놓으면 10억짜리가 20억짜리 되고,
금방 30억짜리 되고. 그걸 보면서 그 집이 참 중요하긴 하지. 내 집 마련 꿈 참 중요하지.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면할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벌써 이미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사셨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증거가 어디입니까? 청교도에 의해 세워진 미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이 120명이 여러분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주하는 가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추위에 죽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와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부터 졌어요. 하나님의 성전부터 졌어요. 지금 미국 땅을 보세요. 뭐 중국이 지금 막 한다? 아니요. 제가 본 미국은요 절대 해가 지지 않아요. 자신들의 자원은요 캐내지도 않고 있어요. 예. 3, 40년 뒤에 기름이 고갈되고요 천연 자원이 고갈되잖아요. 그때 미국은 그때부터 자기네 나라 땅 팔 거예요. 알래스카예요. 여러분 뭐 측정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자원들이 묻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집을 위하여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앞장설 때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가장 앞장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2절인데 네 가지 복을 유다 지파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창세기에서도 야곱이 그대로 축복했는데 그대로 됐고, 예,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네 가지 복을 줬는데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존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앞장선 자가 되면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박수 받는 인생이 되고, 비난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안정으로 복을 주시리라. 안정되게 하시고 여러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따라 합시다. 장수의 복을 주리라. 네 번째 따라 합시다. 자녀의 복을 주리라. 네, 내 자녀와 후손이 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가 받는 복이냐? 앞장선 자들이 받는 복이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앞장서는 거 뒷걸음질 쳤어요. 2년 동안 선교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데 앞장서지 못했어요. 예배하는 데 앞장서지 못했어요. 오늘 보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100명이 넘게 오셨어요. 작년에 한두 번 정도 100명이 넘게 오시고는 오늘 처음으로 100명이 넘게 오셨어요.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은 성도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3부 시작하죠. 뭐 3부도 드리죠. 예. 더 부흥해서 4부도 드리고 5부도 드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건축 안 하면 안 되겠는데요.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2022년 조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61장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